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보니까 꽃이 아주 빨간 장미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렌타인스데이가 있죠. 꽃이 아주 예쁜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번 합시다. 한국말로 우리 더 사랑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세요. 더 사랑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예배죠. 우리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이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또 수평이 있습니다. 우리 수평적인 성도들의 관계는 교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펠로우십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로운 인생, 누구나 외롭죠. 자, 그런데 외로운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내 마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족, 또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마음에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나는 어느 직장에 속해 있다, 직장의 소속감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고 그 교회의 멤버입니다.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속할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교회 안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곳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워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데,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또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소아시아에도 가고 또 그리스에도 가고 또 로마에도 가고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소에도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예배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소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당연히 많죠. 그 소아시아에서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죠. 자기 땅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죠. 자, 처음에는 예배소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누가 옵니까? 그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은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민족의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관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다르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배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은 패밀리라는 뜻이거든요.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너희들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너희도 이제는 한 교회의 교인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천국의 같은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나이의 차별도 없고요. 인종의 차별도 없고요. 이제는 민족의 차별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 인류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구약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시고 이제는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과거에 문화혁명이 있었죠.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을 통해서 사상검증과 비판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 숙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가족이나 정말 오래 사귄 친한 친구 아니면 낯선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받아주는데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관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 그 친구로서의 어떤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우리의 자라온 배경이 다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실한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에베소 교회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 멀리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또한 모퉁이 돌에는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피값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그 모퉁이 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멤버십 카드가 요즘에 유행이죠.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그 클럽에 가서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그걸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무슨 카드가 있어요?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무슨 카드? 교회 멤버십 카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교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 있어야 할 곳인데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예배 보러 갔다, 예배에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러 갔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예배 참여자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십니까? 후자가 돼야 되겠죠. 예.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그냥 구경꾼들이 있어요. 야, 노래 잘한다. 목사 설교하는데 무슨 말을 한번 들어볼까? 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찬양대와 또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함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들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멤버십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으로 비유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몸의 각 기관들이 되어서 눈, 코, 귀, 입, 손, 발이 되어서 오장, 육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요. 필요한 대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대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눈이 앞에 있으니까 보기 좋죠. 뒤에 있으면 잠잘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눈이 두 개 있으니까 예쁘지. 또 눈이 너무 많이 있어도 이상하잖아요. 손이 여기 있으니까 예쁘죠. 손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역할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잘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딱 맡겨놓으신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하는 것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이 얼마나 충성한가를 보시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충성상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과 전문가의 차이는 뭐예요? 일반 사람은 그냥 무엇을 먹어도 그냥 맛있고 무엇을 봐도 괜찮고 무엇을 들어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가 보면 어때요? 야, 이건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있고 또 여기는 뭐가 부족하고 이게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게 전문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전문가의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의 사역을 해야죠. 전문가의 사역을 해야죠.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상한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상한 것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켜도 그 사람은 못해요. 왜 못해요?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다 괜찮은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선교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에 은사가 있는 분, 관심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서 지금 선교가 많이 사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서 흑인 아이들 리라이트 미니스트리도 해주고, 토요일 날 어제도 우리 유스그룹에서 가더라고요. 학기 중인데도. 또 우리가 여름이면은 워싱턴 스테이트 그 주에 가서 또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서 봉사를 하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잘했더니 거기서 야, 우리 교회가 참 잘한다, 내년에 꼭 와주시고 또 더 일을 많이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에 구제사역이 많이 부족했는데 또 구제사역에 관심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홈리스들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주고, 그런 구제사역도 우리가 작년에 했었죠. 또 저희 교회에 한글 학교가 지금 없는데 또 그쪽에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한글 학교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허락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학생들, 선생님들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워십 댄스팀이 없어요?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라, 10편에 보게 되면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했는데 왜 우리는 워십 댄스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또 집사님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지금 워십 댄스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연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또 되어간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코너스톤일까요? 자, 모퉁이 돌은 그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은 건물의 벽과 건물의 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벽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생각을 해볼 때 건물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면을 동쪽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은 서쪽을 보고 있을 것이고 또 한쪽은 남쪽을 보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쪽은 북쪽을 보고 있겠죠. 동서남북.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동쪽을 보고 있는 벽은 어때요? 야,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있고 어떻게든 이 벽을 세워야 된다. 그걸 최선을 다하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서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요. 서로의 맡은 역할이 달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벽들이 하나의 건물을 떠받칠 수 있습니까? 하나의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연결될 때. 하나만 서 있으면 그건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서 건물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적인 건물인 교회 각 부분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하고 또한 서로 연결되었을 때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 부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옛날 한국 속담에도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무너지고요. 건물도 무너집니다. 왜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한 부분에 중간에 연결 부분이 약하면 같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연결이 안 되면 다 같이 무너지고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일주일 넘게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인간 쓰죠.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로 쓰죠. 사람과 사람의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소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보람이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 친구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길에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흩어져서 또 각자의 집으로 또 가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의 주중에도 서로 전화하고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곳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장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작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1세가 있고요, 2세가 있습니다. 1세들은 한국말 하고요, 2세들은 영어를 해요. 언어가 서로 달라요. 또 우리 2세 교회가 보면은 거기는 미국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온 1세들도 대한민국 전국 사방에서 각지에서 왔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어디가 빠졌나요? 또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향후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서로 지방이 달라도 서로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이민교회로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2세들도 있고 1세도 있고 1세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 막 태어난 영유아부도 있고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영어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그냥 버라이어티가 대단해요.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른 것만을 찾고 세상적인 것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나이를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우리의 문화를 떠나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출신 배경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1세와 2세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참 이민교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같이 부흥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나누는 일이에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해서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를 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연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에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힘있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충성되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